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4절은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자, 그럼 죄를 지으면 죄인이라는 얘기인데 간단해요. 한국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인이고 죄가 없으면 의인인데 죄를 짓는다 그랬으니 죄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다 외우고 있잖아요. 죄의 삭은 뭐죠? 사망. 사망이 유치하게 목숨 끊어져 죽는 게 아니라 가난이나 질병이나 실패나 저주 모든 삶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다 사망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입으로 여러분들이 죄인이라 그랬으니까 죄인인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것은 사망적인 요소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불편한데 편할 리가 없죠. 어저께 월곡감리교회에서 탁구팀들이 와가지고 저희 교회가 친선 경기를 했어요. 2달 전인가 한번 저희 교회가 갔는데 5대 0으로 완파를 하고 왔대요. 그러니 그들이 자기네 교회에서 우리를 초청해가지고 탁구 시합을 했는데 5대 0으로 졌으니까 2달 뒤에 봅시다. 그래서 그날이 어제예요. 얼마나 일을 갈고 왔겠어요. 그래서 사전에 얘기하기를 그때는 에이스급이 없었는데 에이스급이 2명이 가네 3명이 가네 그래가 하면 많이들 왔어요. 한 10대 명. 저희 교회도 이제 10대 명, 또 이제 구경하는 사람까지 30명이 모여가지고 비는 오지만 다 이렇게 막아놓고 탁구 시합을 했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우리 교회 에이스급 1번 타자로 나가가지고서 평소에는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실력 발휘를 하던 사람인데 굳어가지고 졌어요. 졌어. 참, 야, 어떻게 이렇게 별 재주를 다 부리던 사람이 그렇게 몸이 굳어가지고 소극적으로 똑딱불을 치는지 답답하니. 저도 또 출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복식으로 좀 나가서 했는데 나는 내가 그렇게 잘 치는지 몰랐어요. 보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탄성을 하고 감탄을 하고 다 그 말이 그 말인가? 탄호성, 감탄, 탄복. 어쩜 이렇게 잘 치냐?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나는 원래 큰 판에 강해.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하나를 칠 때마다 이런 말 저런 말 잘 치면 한우성 못 치면은 그런 거에 막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긴장이 돼가지고 못 치는 거야. 근데 저는 참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 사람들 앞에서 한번 내가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봐야지. 나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치는 거야.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다,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냐는 얘기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경직된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 마귀가 만판 끌고 가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6월달은 로마서를 다루기 때문에 오늘 같은 메시지는 사실 이게 성경 공부에서 좀 해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의 이 메시지를 다루지 않고는 로마서를 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담 가지만 내가 이 문제를 다루는데
아마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내용들일 겁니다. 잘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들 삶에 좀 약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왜곡된 진리에 좀 쏟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예.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 한번 여러분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듣고서 알고 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 놓고 얘기하면 간단해요. 자, 제가 어떤 전도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죄를 짓냐 안 짓냐?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회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뭐 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여러분들이 할 대답을 제가 다 해드릴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좀 이렇게 거친 용어를 쓰더라도 용서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이해하니까. 솔직히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용서받을 것 같으면 또 그게 회개라고 한다면 공짜로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구약에서도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 살았으면 잘못했습니다. 용서될 것 같습니까?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의 대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제사함 받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제물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아, 있지요. 그 제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영생이라 그랬죠.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속성상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영생이신데 그분이 제물되었다 그런다면 영원한 시간 속에서 계속적으로 제물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에게 제물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그럼 항상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가 나에게 죄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자,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다루기로 하고 제가 그 전도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그랬더니 죄를 짓는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 회개한대. 그래, 회개를 어떻게 한다? 뭐 다 알죠, 뭐. 예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라 치고. 회개하면은 해결되는 거야? 그렇다는 거야. 오케이. 좋아.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죄를 지었어. 회개해. 회복이 됐어요. 또 살아가다가 죄를 지었어. 회개해. 회복이 되었어. 또 살아가다가 죄를 지었어. 회개하려고 그러는데 죽었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죄인들인가 봐요. 그 얼굴이 굳어 있어. 몰라서 얼굴이 굳어진 거예요. 죄인이라서 얼굴이 굳어진 거예요. 잘 보세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해결되지 않잖아요. 이유도 없이 여러분 당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메르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지금 온 국민을 공포의 대상으로 공포에 몰아넣는데 지금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온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을 죽일 때 온역으로다가 전염병으로다가 7만 명을 죽였다라고 나오는데 계속 그 기사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사람을 멸하는 천사들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침투해서 메르스에 걸려가지고 기관지가 막혀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지만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천사들이 멸할 사람들에게 메르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균을 집어넣더라 그런 얘기지.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그쳐서 그 온역을 그치게 해서
그러한 모든 징계가 끝나갈 때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을 멸하는 천사들의 손에, 천사들에게 이제는 손을 거두어라 족하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죄인은 죄의 삭슬 받아야지. 그게 뭐야? 사망이야. 사망이 뭔데? 가난이나 질병이나 실패나 저주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천사들이 딱 잡고서 어떻게 사람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집어넣는 거는 천사가 타락한 천사, 마귀의 이름이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니까 마음껏 휘두르겠죠. 그럼 우리가 우리 입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했는데 네가 죄인이라며 사망의 화살을 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회개하려고 그러는데 죽었어. 어떻게 되는 거야? 더 가관인 게 그분의 대답이에요. 뭐냐? 살다가 죄짓고 회개하고, 살다가 죄짓고 회개하고, 살다가 죄짓고. 그래서 내가 딱 죽었을 때 어떤 상태로 남느냐에 따라서 죄를 짓고 회개했으면 천국이고 회개하지 못하고 끝나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얘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전제로 해서 그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죄 썼으면 지옥 갈 수 있네? 여러분, 그러한 예수를 지금 믿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집회 나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어떨 때도 맞는 말을 해요. 어떨 때는 틀리는 말을 하고. 자,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입니까? 그러면은 우리 교회야 의입니다. 그런 사람은 많이 나오지만 외부 집회 나가면 99%가 죄인입니다. 그건 좋아요. 죄인, 좋아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있으니까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있대.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대. 또 맞는 얘기야 그거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신 분입니까? 아니면 죄를 사해 주실 분입니까? 사해 주셨대. 또 요까지 또 어떻게 이상하게 맞췄어? 그럼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으면 아직 사함받지 못한 죄도 있습니까? 그럼 또 헷갈리는 것 같아 또. 아까 내가 뭐라고 대답했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맞는 얘기, 틀리는 얘기를 다 섞어 놓으면 전체적으로는 다 맞는 얘기, 틀리는 얘기야? 이것도 몰라? 내가 한 말이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리는 얘기도 있는데 이 얘기가 연결돼서 전체적인 얘기가 되면 전체적인 얘기는 맞는 얘기야, 틀리는 얘기야? 이런 거 금방 아시네. 이단이 여러분 다 틀리는 게 아니에요. 99%는 정통 교단과 같은 얘기하는 거 아시잖아요. 마지막에 1%가 틀리다 그러한 얘기예요. 신천지 같은 거.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99%에 해당되는 정통 교단과 공통된 그러한 교리적인 부분을 더 깊게 가르쳐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못 들어본 얘기다. 야, 이런 것도 있네. 쏙 빠지다가 나중에 한마디 덧붙이는 거야. 그게 이단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서 쭉 재밌는 얘기, 깊은 얘기 해주다가 내가 보혜사라는 둥. 또 우리 장막교회로 와야만 구원받는다는 둥. 신천지가 여기라는 둥. 그런 얘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도 참 신천지 이거 감별 한번 해봐야 돼. 서울 시내 100명 이상 되는 교회 가운데는 신천지가 틀림없이 침투해 있다라고 얘기들 하던데 통계적으로. 신천지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얘기 나온 김에. 어쨌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도 마음 놓고 못하는 판이니까. 어쨌든 그 얘기는 그 얘기고.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게 제대로 알고 있는 거냐 뭐냐. 이게 참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거두절미하고. 자, 여러분들이 영생의 그러한 속성만 알아도 이건 금방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의인인가 죄인인가. 내가 지금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 짓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은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거두절미하고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자꾸 딴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된 자들 누구? 나를 어떻게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 한 번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죄를 짓는다.
그러면 죄를 짓는 건 좋지만은 죄를 짓고 회개할 때까지 회개해야만 된다라고 한다면 시간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살아가다가 또 죄 짓고 회개하기 시간 걸려. 그러면 이게 영원히 온전한 거야? 뜨문뜨문 온전한 거야? 꼭 이렇게까지 표현을 제가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아마 이러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속에 이러한 생각을 할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세례원이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를 갖다 자복하고 예수 앞에 나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죄인이란 걸 갖다 네가 인정하고 회개하라, 그러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네가 내 앞에 네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나와야 내 뒤에 오시는 성령을 받는다. 예수님은 성령을 두고 천국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내가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미 예수님을 모셔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모셔드린 우리들이 회개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된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의 99%. 왜 그러냐라고 물어본다면 요한일서 1장 9절을 들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 그 자백을 해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할 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낸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제가 쓴 그 더콜링이라는 책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지만 거기에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이미 믿은 사도 요한 일행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를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원론적인 복음 메시지예요. 예수 믿어. 믿음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따지지 않고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내셔. 알아? 이게 구원받는 원리를 설명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어책만 제대로 읽어도 금방 이것이 드러나는 건데 자꾸 그거 한 구절만 읽으니까 내가 읽으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그 우리가 나를 말하는가 보다. 아닙니다. 그렇다 치고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신분이 뭐냐?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어떻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생의 보혈.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잘 보세요. 예수님은 33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육체로 오셔가지고 진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그때 이례적 사건으로 끝났지만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영생이시기 때문에 영생이신 분이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흘리신 보혈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계속 흘려지고 있는 거야. 이거를 제가 알아듣기 쉽게 증명을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연세가 가장 많으신 분이 만약에 70이라 그런다면 기껏해야 70년 전에 구원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뭐 따질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보혈을 흘리셨냐면 33년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근데 그때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70년 전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약 1950년 뒤의 사건, 미래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보혈을 흘리신 그 보혈 안에는 1970년 뒤에 누가 구원받을 건데 라고 하는 그 구원받을 사람의 죄까지도 다 사하시려고 보혈을 계속 흘려놓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뒤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10년 뒤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10년 뒤의 사람도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영생의 보혈이기 때문에 계속 흘려지고 있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다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명확해져야 됩니다. 이게 명확해져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걸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다고 쳐요. 내가 지금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이 시커먼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지금 죄를 짓지만 내 안에는 계속적으로 흘려지고 있는 영생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이 내 죄를 이렇게 씻어가지고 흰눈같이 해놓았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죄를 지어도 죄가 나에게 죄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 그러한 얘기죠. 그 표현을 어떻게 해놨냐? 그 표현을 해놓은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읽어드린 다른 데서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한 번 십자가에 달린 사건으로 말미암아 드렸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제사는 드려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한 얘기죠. 이해되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짤막하게 들려드린 이 말씀이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게 되어지느냐?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절을 봐보자고요. 이걸 또박또박 읽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생의 보혈이 흘려졌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의롭게 된 의인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으니까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도 살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에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와 부딪히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는 염려요, 마음에는 근심이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얼굴로 나타나니까 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죄는 어떻게 되는가? 내 속에서 흐르고 있는 영생의 보혈 때문에 이것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씻어져 내려가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는 따라 산 만큼 그것이 상으로 주어지는 거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처럼 듣기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한마디 해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지만 내 안에 계신 영생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또 죄사함을 받았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살아가다가 죄를 또 지었어. 그래도 영생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또 죄사함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살아가다가 죄를 지었어. 그런데 영생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어.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구원받은 내가 살아가다가 죄를 지었어. 내 안에 영생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난 죄사함 받았어. 오, 할렐루야.
죄에서 해방된 이 자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야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는요, 제사함, 네가 또 죄를 지어도 제사함 받긴 받지만 이러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서는요, 가장 최악의 모멸감을 주는 용어를 써가지고 그 사람을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겁니다. 뭐라고? 그러한 사람은 개 그리고 돼지라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짐승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자, 베드로후서 2장 20절 그리고 22절 제가 그거 써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거죠.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뭐예요? 세상의 더러움에 얽매이고 진다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에게 응하였다. 어떤 자에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죄 짓고 나 제사함 받았어, 또 죄 짓고 나 또 제사함 받았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그건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가장 모욕스러운 언어입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 그러한 이야기예요. 죄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얘기는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었어. 다시 말하면 뭐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냐면 내가 돈을 10,000원을 훔쳤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제사함 받았어. 나 죄 없대. 물론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거는 다시 그 사회적인 문제고요.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 너는 죄 없어. 그런데 또 한 명은 100만 원을 훔쳤어. 그것도 탕감받았어.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을까요? 100만 원 훔친 사람. 이 얘기를 두고 뭐야? 내가 큰 죄가 있는 가운데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 이런 말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겠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구원받은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얘기는 뭐예요? 반응을 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죽은 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응을 한다면 그건 뭐예요? 개나 돼지나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그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 1번, 성도는 죄를 지으며 살 수는 없다. 왜 그러냐? 로마서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왜 그러느냐? 2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 가운데 더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그래, 네가 천국은 오지만 인생 살면서 개처럼 살고 돼지처럼 살다가. 어디에 나오느냐? 성경 구절 근거대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 우리들은 영적으로 풍성하다. 영적으로 은사가 있다. 너 은사 몇 개냐? 그래, 은사를 나열까지 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통역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별게 다 있어. 병 고치는 은사. 너 은사 몇 개 있어? 나는 몇 개인데. 그래가지고서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파당을 지어가지고 우리는 바울파야, 너희들은 게바파야, 너희들은 그리스도파야, 너희들은 무슨 파야? 그렇게
그렇게 영적인 은사가 많다라고 자랑하는 그 교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심지어 너희들에게 음행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뭐야? 자기 아버지의 아내. 그럼 누구예요? 자기 엄마와 음행한다. 이거예요.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냐? 그 바울이 뭐라 그랬냐? 출교. 왜 그러느냐? 육신은 멸하되 그의 영혼은 주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 영혼은 구원받아요. 그러나 육신을 멸해버리는 무슨 얘기냐? 그거 그렇게 영생에 보여 흐르는데 뭐 죄짓고도 하나님께서 의미가 없다라고 걷어가시는. 영혼은 구원받지요. 인생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시키셨냐? 성화입니다. 성화. 로마서 6장 4절 가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 이게 목적이에요. 어디에서? 새 생명 가운데에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흐르는 영생의 보혈이 항상 죄를 씻어주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어. 너희들은 천국 올 수 있어. 이렇게 살으라고 너희를 구원시킨 게 아니라 너희들의 옛사람은 죄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너희들 갖다가 살리셨는데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고. 자, 이걸 뭐라 그러느냐? 감리교 교리의 성화라는 겁니다. 성화. 진짜 성화 왔어요. 정성화. 2년 만에 왔더라고. 2년 만에. 왔는데 애가 말하는 게 어떻게 한국말도 약간 바다 냄새가 나게 하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미국 간 지 얼마나 됐냐? 2년 됐대. 2년 됐으면 너 한국말이 편하니 영어가 편하니?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요 잘 때 잠꼬대도요 영어로 한대요. 제가 딱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거다. 뭐냐?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는 단어 한마디 알아듣기도 어렵고 말도 안 통하지, 하고 싶은 말은 있지, 말을 못하지, 얼굴이 벌거지지, 교제가 안 되지. 그런데 환경 속에서 익숙해지다 보니까는 조금 어설프게 말하게 되고 익숙해지게 되고 지금은 뭐예요? 영어로 말하는 게 더 편하고 잠꼬대도 영어로 하더라 그런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이겁니다, 성경. 로마서가 말해주는 거는. 그래,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구원받았어. 죄와 상관없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야. 미국에 갔지만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 가다가 폭 넘어졌어. 죄에 걸려가지고. 일어나. 괜찮아. 다시 걸어가. 그렇게 넘어진 거에 대해서 너에게 뭐라 그러질 않아. 그러나 넘어져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그러니까 항상 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안 된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네가 걸어갈 이유가 없지. 그게 육신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네가 한 걸음 가다가 넘어지면 또 일어나. 가다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말씀의 방향성을 따라서 가. 그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게 하려고 하는 방향성을 따라서 가. 가다가 이번에는 2걸음 가다가 넘어졌다. 관계없어. 또 일어나. 2걸음 가다가 넘어진 사람은 3걸음은 걸어갈 수 있겠지. 이래서 여기 써놓지 않았지만 에베소 4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갈 수 있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말씀대로 행할 때,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다 그러한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사고에 머물러 있냐면 이상한 교리 노름에 빠져 있어요. 내일이 영생이 계시 때문에 영생의 보혈 흐른 다음에 말장난이에요. 이거는 성경 공부 좀 했다라고는 말장난이라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며. 왜? 영생의 보혈 흐르는데. 맞아요. 말은 맞아요.
이렇게 맞는 말 가지고 엉뚱하게 목적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다, 그러한 이야기. 바울이 그래서 이걸 지적해 주려고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 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무를 수 있냐? 없다. 그럴 수 없어.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런데 우리를 왜 그런 구원시키셨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따라 살게 하려고. 여러분이 누구라고 하는 여러분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살아가다 죄 지었어. 괜찮아. 제사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멸감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가 커가는 과정에서 어쩌다가 한 번이지 계속 넘어지고 아예 들어 누워 산다, 그러한 얘기죠. 그러면 걸어다닐 이유가 없는 거지. 이게 뭐야? 육신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적 도전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가다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또 걸어갑니다. 이제까지 걸어온 걸음보다는 더 멀리 가겠죠. 그러다가는 기어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내가 자라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기대를 거신다, 그러한 얘기예요. 이제는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멸감을 느끼실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을 비판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넘어져 관계없어요. 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모든 것들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게 계속 넘어지란 얘기가 아니야. 살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거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다, 그런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는 자가 딱 비난하지 말라는 게 지난주의 메시지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난하지 마라, 그러한 얘기예요. 비판하지 말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비판하는 건 좋지만 비난받을 사람이 비난받겠지만 비난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가장 혐오스러운 짐승을 갖다 대면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의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없는 한 정말 좋은 교회는 만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십시오. 누굴 두고 하는 얘기구나, 그게 아니라 나를 두고 하는 얘기구나. 내가 남을 정죄한 일이 없는가? 내가 남을 비난한 일이 없는가? 넘어질 때 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죽으신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넘어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말할 이유가 없어요.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종도로 서라 앉아라 하는 건 그 집주인인데 네가 왜 그 남의 종에게 그 얘기하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잘 깨달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목적이 뭔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 영적 도전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주님의 뜻을 향해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우리 시간